6월 15일 월요일. 알아보는 눈. 미국 시카고에서 미술품 경매가 열렸습니다. 값비싼 작품들이 차례로 팔려나간 뒤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작가의 그림 한 점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14달러 75센트라는 낮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그림은 아기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을 담은 귀한 작품이었으며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사라진 유명한 명화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헐값에 넘겼지만 진가가 드러난 뒤에는 훨씬 높은 가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값진 보물이라도 알아보는 눈이 없다면 그 가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의 만나. 세상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믿음을 품은 삶은 하나님 앞에서 빛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손가락의 방향.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어느새 마음의 손가락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처음에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복잡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바깥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과 학문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독한 성찰의 시간 속에서 목민심서와 같은 귀한 저술이 탄생했습니다. 시련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해 뻗으려는 마음의 손가락을 잠시 거두어 보십시오. 변화는 남을 바라보는 데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의 만나.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내 허물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그 손가락을 거두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하루가 되십시오. (6월 17일) 수요일. 빛은 감출 수 없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한국을 공부한다고 하면 한국어나 한반도 역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가 옥스퍼드 한국학센터를 공식 개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점은 이 과정이 정부나 학교의 정책이 아니라 현지 교수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담당 교수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치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의 만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그 빛을 세상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6월 18일) 목요일. 문제 뒤의 사람. 어르신들을 무료 공연으로 모은 뒤 값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떴다방은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많은 곳에서 단속을 했지만 피해는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북 충주시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왜 떴다방을 찾을까? 답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는 마을을 찾아가는 시립 떴다방을 만들었습니다. 공연을 열고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립 떴다방을 찾으면서 불법 떴다방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충주시가 발견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속보다 함께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의 만나.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필요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섬김이 시작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동가식 서가숙. 옛 중국 고사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처녀가 두 총각 사이에서 혼인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동쪽 마을 총각은 부자였고 서쪽 마을 총각은 인물이 훤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를 선택하겠느냐고 묻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 취하고 싶은 마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싶지만 순종은 미루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세상의 즐거움을 먼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만나. 복은 원하면서 예배는 뒤로 미루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